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 이쁜 말 하는 사람. 보시는 대부분 특별하지 않으면 생물과 생물과의 관계예요. 인간끼리 나눠서 그 공덕이 나에게, 그 복덕이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취업하기를, 좋은데 취업하기를 바랬는데, 안 그러면 입시에 뭘 어떻게 되기를 바랬는데 잘 됐어. 그러면 이걸 감사할 일이 아니야. 이게 감사할 일이 아니고 그런갑다 할 만한 정도의 일인 거예요. 안 되면 얘가 매긴 거라니까. 얘가 매긴 거라니까. 그래서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게 고라기 반반이면 굳이 이거를 뭐 감사 헌금을 할 정도의 사항 자체가 안 돼.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지옥도 신이 만드는 거예요. 신에게 선의 의지만 있으면 지옥이 없어야겠지. 그리고 신이 선한 존재면 예를 들어서 진짜 선이라고 가정을 하면 인간의 신의 피조물인 인간에게도 악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설명하려면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거든. 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악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일 뿐이다. 우리가 악몽을 꾸듯이. 악몽을 꾸듯이 그것은 사실은 착각이었다.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신에게 악이 존재한다. 신에게 악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대전제를 신을 선으로 설정해 버리면 빼박입니다, 사실. 선으로 설정하면 빼박이에요. 그래서 신이 절대자고 이렇게 되면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도 성립할 건덕지가 없어요. 건덕지가 없어. 마치 꿈하고 똑같은 거야. 꿈은 내가 만드는 거고 거기에는 다른 의식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다 내 의식이에요. 100% 내 의식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상태가 메롱이든 어쩌든 그거는 다 꿈속에서 예를 들어서 뭐 잘 나가는 놈이 있고 좀 찌리한 놈이 있고 뭐 보통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건 그냥 다 내 의식이에요. 이렇게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신중심 구조에서의 문제점인데 설정은 신은 절대자고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사제들이 쉽게 말해서 종교인이 뜯어먹기 위해서 사제들이 뜯어먹기 위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이 되면 감사원금을 내고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논리적 구조에서 봤을 때 그냥 구라지야. 답이 안 나. 정확하게 말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람이 추측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추측 범위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블랙홀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블랙홀 사진 찍었다고 나온 거는 최근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공간의 왜곡 현상이라든지 우주의 어떤 원리들을 추구해 봤을 때 이런 놈이 있을 것 같은데를 계속 상정했던 거죠. 지금도 그런 거 있어요. 뭐 별이나 이런 거 관측할 때 안 보이는 어떤 에너지가 저쪽에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거를 계산해 낸다고. 왜? 일반하고 다르니까. 그거는 보거나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거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견적이 안 나와. 이거 절대로 만들어 버리면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것은 다 그 절대 안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이 신으로부터 독립해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독립해야만 진정한 자유의지거든. 내 선택권이 있는 거지. 내 선택권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차이들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신에게 절대권을 부여하면 감사할 필요도 없어. 나쁜 것도 다 얘가 하는 거고 좋은 것도 얘가 하는 거고. 왜 얘가 하냐? 지가 좋아서 하는 거거든. 지가 좋아서 하는 거거든. 마치 우리가 꿈을 꿀 때 꿈속에서 안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별로문 일들이 다 생길 수 있어.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내가 좋아서 내 의식이 돌아가면서 만드는 일이거든. 그 외에 다른 게 존재하실 수 없어요. 이런 식 구조가 옛날 구조고 이게 인간이 약간 미개하고 그 다음에 외부적 위협에 많이 노출됐을 때 강력한 어떤 놈이 나를 보호해 주면 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
원래는 신을 절대자라고 보는 게 아니고 그거는 훨씬 뒤에 나오는 얘기고 원래는 나보다 센 놈. 마치 왕이나 지금 북한으로 말하면 김정은 같은 사람이지. 김정은이 나를 보호해줘. 중국의 시진핑이 나를 보호해줘. 야, 그러면 엄청나게 좋지. 그럼 그 사람이 절대자냐? 절대자는 아니죠. 그거는 뭐 한계치가 있는 사람인 거지. 아니 뭐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이 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를 절대로 끌어올리고 절대로 끌어올리면 인간의 모든 의지는 신의 계획이에요. 그 이상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한 가지. 요게 이제 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지. 아, 저건 논리적으로 전혀 성립되지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수직적인 구조, 돈의 흐름을 봐봐. 신과 인간이 있고 여기다 갖다 주는 거잖아. 얘가 주는 건 없어요. 얘는 준다라고 말만 하지 다단계랑 비슷해. 올라가면 너는 굉장히 많이 벌 수 있어. 올라가면. 죽은 뒤에 뭐 이런 것만 자꾸 잘 알딸딸한 설정만 하지 지금 현재에서는 삥 뜯어가는 거지. 계속 삥을 뜯기는 거죠. 이런 구조예요. 근데 이거를 불교에서는 뭘로 바꾸냐면 불교는 신을 빼버리거든. 불교에서 신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인 거고 극복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하면 신보다 더 대단하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극복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약하냐? 아니 그건 아니야. 그래서 신중단을 모시고 있는 거야. 하지만 신이 막 절대적이고 우리에게 뭔가를 다 해줄 수 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공무원이야. 공무원인데 내 아는 사람 중에 예를 들어서 좀 고위공직자가 있어. 그래서 한 상급 정도 돼. 그러면 지금 나한테는 굉장히 강력한데 내가 능력이 좋고 조금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아, 저 사람 저런 사람이구나. 아, 그전에는 막 수직적으로 해서 굉장히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내가 능력이 더 좋아. 그러면 나중엔 뒤집어지겠지. 예.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신은 그런 신이에요. 이게 신과 인간의 관계 설정이 불교하고 기독교가 달라요. 기독교는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따라갈 수 없다라는 전제를 잡은 거고 불교는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왕조 국가의 왕과 같은 그런 거예요. 왕은 왕조가 전복되지 않는 이상은 일반인은 왕이 될 수가 없어.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대통령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을 한두 명 보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대통령 같은 게 일종의 불교에서 말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세도 저거는 유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은 인간이 극복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차이들이 있고 불교는 그런 절대 신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식의 신관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독교나 이런 신관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신과 인간의 관계는 인간이 있으면 여기서 조금 더 높은 데 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쪽에. 예, 앞쪽에. 예. 그래서 그런 정도. 그런 정도.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중요한 거고 수평적 관계예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여기서 조금 어떻게 보면 복을 지어서 유리하게 가는 상황들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시라는 겁니다. 보시는 대부분 특별하지 않으면 생물과 생물과의 관계예요. 신에게 보시하지는 않아. 신에게 보시하지는 않아. 그래서 인간끼리의 나눔. 그래서 인간끼리 나눠서 그 공덕이 나에게, 그 복덕이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시 개념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기독교나 이런 데는 없고 불교에 특히 강력한 게 뭐냐면 한턱 구조가 있습니다. 기마이 구조가 불교의 생각보다 강력해요. 기독교인들하고 만났을 때 그들은 그게 없어요. 우리는 그게 일상적으로 익숙해서 그러니까 내 아들이 예를 들어서 요번에 좋은 데 취직했어. 그러면 오늘 그냥 대중고향 내가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뭐 요번에 생일 뭐 이래갖고 그럼 생일 그냥 뭐 요번에 그 전체 밥 사는 걸로 뭐 이런 거 이해가 되시죠? 저도 그 혜택을 많이 보죠. 그게 이제 법보시 뭐 이런 거, 법보시 책 같은 거. 제가 그렇게 책을 내면서 법보시를 올렸을 때 사람들이 사주는 걸 보고 기독교인들이 야, 너네는 되게 특이한 문화가 있다.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독교는 이런 거 없어? 이랬더니 아니 그냥 사는 거야. 거기는 그냥 개인적으로 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제가 고맙다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당신이 노안이라 안 보여. 그런데 그냥 사주는 거야. 사서 필요한데 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게 굉장히 재밌어. 자기는 보냐? 자기는 안 보여. 자기는 안 보여. 좀 슬프긴 한데, 근데 그렇게 해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문화고, 이렇게 인간끼리 나눔이라고 하는 보시 구조를 체계적으로 처음 만든 게 부처님이라니까요. 그게 불교 경제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나눈다라고 하는 개념,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개념. 이게 별로 별 아이디어 아닌 것 같은데 굉장한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오늘날까지 불교가 내려오는 경제력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내려갈 수 없어요. 아무것도 내려갈 수 없어. 그러니까 왜 유교는 몰락했느냐를 얘기해 보면 돈이 없어서예요. 돈이 없어서. 그러면 유교는 뭐였는데 두 가지가 유교를 지탱하고 있었던 거예요. 농업사회라고 하는 개념. 하나는 그 다음에 둘의 향약 같은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거거든요. 시골 마을 공동체. 지금 그 두 가지 다 깨졌죠. 이게 이제 인간끼리 안에서의 보시라는 개념. 지금 다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공동체라고 하는 예전에 가족 공동체, 지역 공동체 무너졌고, 농업 당연히 무너졌고, 왜 농업을 지키려고 하겠어? 경쟁력이 있으면 지킬 필요가 없지. 아니, 그렇잖아. 그러니까 유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기반 자체가 걔네들이 의존하는 경제 기반이 무너졌다니까요. 예.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언제나 이게 어디로 돈이 흐르는가를 보면, 돈의 흐름을 보면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니까. 왜 제사는 망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예전에는 제사 지내는 사람이 몰빵으로 돈을 다 가져갔는데, 재산을 다 가져갔는데, 지금은 그냥 아들이고 딸이고 할 거 없이 전부 1대1로 가져가는 상황에서 집만이 되는 거지, 이게. 이게 뭐냐면 서로 나눈다는 개념. 그러니까 신과 수직 관계를 부정하고 서로 나눈다는 개념. 이게 사실은 보시 개념의 가장 큰 특징. 그러니까 불교적 입장에서는 종속적 개념이 별게 없어요. 나는 잠재적인 존재거든. 내가 그렇게 커질 수 있는 잠재적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 수직이라는 게, 그러니까는 귀족제 사회 같은 그런 수직, 양반은 양반이고 쌍놈은 쌍놈이야. 뭐 양반이 귀족은 아닌데 뭐 이런 식의 차등은 없는 거예요. 노력에 의한 차등은 있지.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복지는 차등 복지를 해야지 보편 복지라고 하는 거는 필요가 없다. 보편 복지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 똑같이 다 그게 교복 입히자는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교복 입히면 다 좋을 것 같지. 좀 없는 사람한테는 좋아. 왜냐면 옷을 계속 사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하지만 발전하지 못해. 발전하지 못해. 저 북한의 인민복 같은 거 계속 입고 있어봐. 뭐가 발전하겠냐? 패션이 발전하겠어. 뭐가 발전? 그래서 인간끼리 나눈다는 게 이게 보시의 개념. 그리고 이거하고 상업주의가 불교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거예요. 상업.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불교가 강력할 때, 예전 얘기예요. 불교가 강력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나라가 잘 살게 된다. 왜? 상업이 돌아. 그건 인도에서도 그랬고 중국에서도 불교가 잘 나갈 때가 수나라 당나라 때거든요. 그때가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가장 잘 나가던 시기예요. 그리고 우리도 고려시대 때까지 그렇게 돌아갔던 거. 그럼 지금 불교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조선시대 때 두드려 맞으면서 농업주의로 바꿨죠.
이거 상업이 아니고 농업으로 바뀌었죠, 지금. 예, 농업으로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유교처럼 골로 갑니다. 농업 쪽 이런 거를 지지하고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골로 갑니다. 예. 생산수단을 뭘로 놓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보시라는 개념, 그게 그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이제 불교 안에는 기마이 문화, 골든벨 문화가 가장 강력한 게 불교 같아요. 지금 현대 종교 중에서도. 그리고 이 보시에 세 가지가 있어요. 제시, 돈입니다. 돈 주는 거 제시. 그 다음에 법시라는 것도 있어요. 법시. 이건 가르침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시를 많이 베풀면 이거는 돈 얘기만 되는 게 아니고 물질. 물질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상징하는 게 돈인 거지.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왜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느냐. 돈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 돈은 수단이지. 이 세상에 몇몇 가지 외에는 돈으로 다 할 수가 있지. 그 몇몇 가지가 죽음, 노화 이런 건 잘 안 되는 거고, 아니 맞잖아. 그런 거 외에 대다수는 돈으로 커버가 다 되지. 그래서 요게 이제 물질에 대한 거고, 물질을 많이 주면 그 사람이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요. 그거를 복덕이라고 합니다. 복덕이 쌓이는 거예요. 복덕이. 그래서 저도 제가 이렇게 살면서 보면 야, 내가 이게 복덕이 없었는갑다. 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 요 법을 많이 이렇게 가르침을 전달해주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 진리적인 거를 해주면 이건 공덕이 쌓여요. 아니, 공덕이 쌓여. 공덕이. 네, 공덕이 쌓여. 공덕과 복덕은 다른 겁니다. 공덕이 많이 쌓이면 머리가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고, 복덕이 많으면 재벌집 아들로 태어나는 거고. 재벌집 아들이라고 머리가 좋으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아니 그렇잖아. 물론 뭐 재벌집 아들도 머리 좋은 사람도 있고 다 하겠지. 근데 꼭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이거 현격하게 다른 겁니다. 완전히. 하나는 마트 마일리지, 하나는 항공권 마일리지. 이렇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고, 불교에서 흔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스님들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양반은 복이 있는 사람. 아니 신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스님들끼리. 왜? 잘하는 게 없어. 상태도 안 좋아. 그런데 큰절 주지도 하고 불사를 하면 불사가 잘 돼요. 그럼 뭐 제대로 말을 할 줄 아느냐? 말도 못해. 그러면 뭐 인물이 좋으냐? 그러면 저래서 그런갑다. 인물도 그렇고 사람도 찌리해. 대해 볼수록 더 찌리해. 오래돼서 깊은 맛이 난다니까. 그런데도 그게 되는 사람은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데, 식당과 절은 이게 이해할 수가 없다. 식당도 그래요. 맛있다고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 물론 뭐 압도적으로 맛있으면 그걸 극복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확장 이전했더니 망했어요. 이거 아니 그 안에서 잘 되니까 확장 이전을 했겠지. 근데 확장 이전했더니 안 돼. 근데 절하고 식당은 잘 되는 집을 가봐도 왜 잘 되는지 나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안 되는 집을 가봐도 왜 잘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 아는 데도 있어. 딱 갔을 때 여기는 왜 잘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건 뭐가 문제다. 딱 보이는 데가 있는데 그 중간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딱 이렇게 탑 클래스나 쩌리는 보면 보여. 그건 딱 보여.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이렇게 봤을 때 쟤는 되겠다 안 되겠다도 있고, 쟤는 될 것 같은데 왜 못 되지? 가수도 마찬가지. 노래 되게 잘해. 근데 안 돼. 안 돼. 아니 있잖아. 그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스님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력이 있는가 보다. 저 사람은 참 복력이 있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장급으로
그러니까는 그 어떤 스님들 조직의 리더급으로 리더로 좋아하는 게 밑에 쫄 스님들이 누구를 좋아하냐면 복력 있는 사람을 좋아해. 복력 있는 사람이 위에 오면 윤택해진다. 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일 잘하는 사람이 오면 목을 쫭니다. 뭐 어디서 얘가 쉬고 있는지 이게 짱 박히는지를 알아. 그러니까 목을 쫀다고. 근데 복력이 있는 사람이 오면 후덕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동창회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걸? 동창회 이런 거 했는데 회장이 막 짠머리만 더럽게 굴리고 피곤합니다. 근데 형편이 좋아, 회장이. 그래서 그냥 중간중간에 그냥 야, 회비를 왜 쓰냐? 이런 거 밥값은 그냥 내가 내는 거지. 뭐 이런 분들 있어. 야, 그건 그냥 굳혀놔. 뭐 큰 돈이라고. 그 회장이 그런 맛에 하는 거지. 이런 분들 계셔. 고맙지. 고맙지. 명절에 막 선물도 보내줘. 그게 어떻게 보내는 거냐면 내가 보니까 저도 그런 선물을 받아봤는데 챙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밑에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냥 보낼 때. 야, 저쪽에 그 임원진 그거 넣어줘.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서 다 찾아서 보내주는 거야. 자기가 막 찾아서 주소 적고 이런 거 아니야. 그건 쩌리들. 힘들어. 그래서 이 복력 있는 사람이 거기선 대부분 돈복이에요. 돈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 돈복, 일복 뭐 이런 거 있잖아. 일복만 있고 돈복 없는 사람은 생 노가다 하다가 좀 이렇게 팔자가 좀 필려고 하는데 죽어요. 나 그런 사람 봤어. 제가 너무 안타까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아니 부자예요. 부자인데 그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 된 거야. 그래 계속 고생만 하다가 이제 팔자가 펴가지고 나랑 여행이나 다녀야겠다 이랬더니 죽었어요. 그게 참 이제 불교 공부 열심히 하고 여행이나 다니면서 이제 좀 편안하게 잘 이렇게 그게 이제 복이 없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 저는 이 공덕 마일리지는 내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공부하고 싶을 때 그래도 공부가 어느 정도는 다 됐고 내가 배우고 싶은 선생님한테 다 배워봤고 만나고 싶은 선생 다 만나봤고 뭐 선배고 뭐고 다 어느 정도 이상 다 교류해봤고 이거는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이거는 없는 것 같아. 요거 말고 무외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외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 사람이 불안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 이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좀 부드럽게 하고 이건 가르쳐주는 거고 좋은 길을 가르쳐주는 거고 법시는 가르쳐주는 거고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 이쁜 말 하는 사람. 아니 뭐 대단하게 정보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쁜 말 하는 사람이 있고 미운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그거는 능력하고 관련되는 게 아니야. 습관하고. 제가 보통 미운 말 한다고 늘상 그렇게 들어왔던 사람인데 똑같은 말을 해도 싸가지가 없게 보인다. 뭐 이런 뭐 그런 얘기를 내가 평소에 많이 들어봐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쁜 말 하는 사람 되게 좋아해요. 이쁜 말 하면서 재밌게 말하는 사람, 정확하게 말하는.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어떻게 보면 유재석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지. 이쁜 말을 하면서 재밌게 하는 사람. 이쁜 말 하는데 그냥 재미없게 말하면 아이씨, 그것도 짜증이지. 약간 모범생 비슷하게 이렇게 사는. 그래서 요게 어떻게 보면 이쁘게 말하기, 무해시, 이쁘게 말하기. 이렇게 요 세 가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보시에 또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무주상보시라고 들어보셨어요? 무라고 하는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주는 주처, 그러니까 머무른다라고 하는 거고, 상은 어떤 형상, 그러니까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 그러니까 내가 했다, 뭐 이런 생각 자체가 없다. 요거 이제 반대가 유주상보시겠죠. 무주상보시가 있으면 유주상보시가 있겠지. 그건 이제 밥 한 번 사고 내가 그때 밥 샀잖아. 이런 거. 뭔 얘기인지 알지? 그래서 이런 게 무주상보시가 높은 거래. 높은 거래. 아닙니다. 아닙니다. 인생을 바꿔가는 건 유주상보시입니다. 유주상보시입니다. 무주상보시는 누가 하는 거냐면 뭐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기억 안 해도 돼. 내가 장학금 한 1000명 줬네. 아유, 그걸 뭐하러 기억하냐? 우리같이 장학금 요번에도 요 스님 2분 드릴 건데 주면 기억하죠. 나중에 뭔가 부탁할 일 있으면 너 그때 받아먹어. 우리 철저하게 기억하죠. 제 소신 중에 그거잖아. 받은 건 기억하지 못해도 준 건 기억하자. 정반대죠. 일반인하고 정반대 생각. 그래서 요거는 멋있고 대단한 건 맞아. 하지만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건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니 뭐 빌 게이츠나 뭐 저런 대단한 돈이 많은 사람은 그럴 수 있지. 팁으로 이렇게 서빙을 해줬는데 팁으로 100만 원짜리 수표를 줬어. 이게 많이 주세요? 그러면 아유 뭐 괜찮아요. 이러면서 가는 거지. 그리고 진짜 괜찮겠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복전함에 돈을 넣으려고 지갑을 딱 열었는데 5만 원짜리밖에 없네. 아이씨 잔돈 좀 바꿔놓을 걸. 이거 안 낼 수도 없고 연 상태에서 다시 넣을 수도 없고 5만 원 넣고 신중단에도 좀 나눠 쓰시면 안 될까요? 저라면서 아니 그런 게 인생이라니까. 그런 게 인생이라니까. 그러면 그렇게 대단한 분들은 뭐 100만 원짜리 넣고 지갑을 열었더니 100만 원짜리밖에 없네.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리고 잊겠지. 우리는 안 잊어진다니까. 우리는 안 잊어진다니까. 아니 맞잖아. 그거 잊을 수 있어? 내가 대전역에서 그 금 잊어버리고 금 7돈 잊어버리고 지금도 내가 대전역을 지나갈 때마다 진짜 이러고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겠어? 그거 죽을 때까지 못 잊습니다. 죽을 때까지 못 잊습니다. 죽을 때까지 못 잊지. 그것도 내 것도 아니고 견본 제품 보다가 잊어버려서 물어내고 너무 슬프지. 그래도 다행인 건 그때는 금값이 좀 쌀 때라 200 물었지. 지금 같으면 400을 물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그런 거요. 그래서 무주상보시가 맞는 건 하지만 이거는 먼 얘기예요. 먼 얘기.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그 얘기 있어.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그리고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 집에 불이 나면 바닷물이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욕조에 물이 얼마나 받아져 있느냐가 중요하다. 아니 맞잖아. 바닷물이 크면 뭐 할 건데 네가 쓰나미 일으켜가지고 그걸 바닷물을 땡겨 올래?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나를 보호해 주는 거는 무주상보시가 아니고 유주상보시예요. 이게 멋은 나는 거지.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무주상보시는 연예인으로 얘기하고 뭐 이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냥 쾌척.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번에도 뭐 물난리 나고 그러면 그냥 쾌척. 그게 이름을 꼭 안 남기는 사람도 있지만 이름 남겨도 돼. 그거 얼마 기억 못 해.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 누군가가 뭐 몇 억을 냈어요. 그러면 대단한 돈이지. 몇 억이 그게 쉬운 돈이 아니잖아. 그 사람이 돈이 많다선 치더라도 그 몇 억은 큰 겁니다.
그거는 분명히 그 사람이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했다는 그거는 인정을 해줘야 돼. 예. 아니 맞잖아. 뭐 그까지를 그런 정도도 무주상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오래 기억되지 않아요, 절대. 유주상보시는 뭐냐? 촌지죠. 선생님한테 촌지 찔러주는 거 이런 거 예전에 있었잖아. 지금은 없지만. 내가 그런 얘기 하는데 내가 다른 스님한테 무슨 얘기 하냐면 나는 내가 살면서 누구한테 제대로 보시해라 뭘 불사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너 학교도 오래 다녔고 학교 다닐 땐 생산수단도 약하고 쉽게 말해서 돈도 잘 못 벌고 하는데 어떻게 다녔느냐. 평생 촌지로 살았다. 평생 촌지 인생이야. 공부한다 하면 보살님들이 좀 줘. 좀 형편이 괜찮고 뭐 뜻이 있거나 형편이 좋거나 이런 분들이겠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어떻게 줄 수 있겠어. 형편이 좀 넉넉하거나 안 그러면 이제 공부한다 하니까 저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이러면서 좀 줘. 그 촌지로 살아. 촌지로. 일생을 거의 촌지로 살아. 촌지로 살아. 촌지로. 근데 그 촌지도 두 가지가 있다. 대가성이 있고 무대가성이 있어요. 무대가성이 있어. 물론 저는 제 주변 사람이 그런 얘기 하는데 너는 촌지 받는 기본이 안 돼 있다. 촌지를 받으면 잘 기억해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잘 까먹어요 내가. 누구한테 받았는지 생각보다 잘 까먹어. 그래서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주면 이쪽에서 사실은 피드백을 해줘야 되거든. 그러면 저쪽에서 좀 더 줄 수 있는데 내가 까먹어가지고 두꺼비 파리 먹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하지 더 이상 안 해.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지속적 관심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우리 또 공부해야죠. 이렇게 생각을 또 하거든. 공부하라고 줬잖아. 근데 공부하는데 그런 슬픈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주상보시라고 하는 거는 작용력이 존재할까 말까 이게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업 얘기할 때도 그게 있거든요. 현생보, 내생보, 부정보라는 게 있어요. 현생보, 내생보, 부정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했어. 아니면 뭐 돈을 꿔줬어. 아니면 나쁜 짓을 했어. 현생보는 금생 안에 과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했으면 걸렸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안 걸릴 수도 있는 거야. 죽을 때까지. 막말로 얘기해서 나쁜 짓 한다고 다 걸리는 거 아니야? 바람 폈다고 다 걸리는 거 아니야? 안 걸리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쵸? 그리고 걸려도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 어쩔 건데를 시전했더니 그럼 한번 참을게도 있어. 별 경우가 다 있어. 별 경우가 다 있어. 그래서 이거 걸리는 경우 무조건 현생에서 결과가 나오는 거, 결과값이 나오는 거. 내생보는 금생에서는 안 나고 다음 생에서 나오는 거. 예를 들면 뭐 특별히 그렇게 멀리 막 이렇게 다음 생까지 안 봐도 이완용 뭐 안 그러면 저기 누구야 한명회 이런 사람들 살았을 때 과보를 받았느냐? 그건 아니죠. 죽은 뒤에 욕 태바가지로 맞잖아.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나쁜 짓 하는 사람한테는 최악은 면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걸려가지고 끌려가서 하는 것보다 맞잖아. 부관참시 당하면 뭐 어쩔 건데. 자기는 다 한 거지. 부귀영화 다 누린 거지. 그래서 현생보가 있고 내생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생에 받는 거예요. 부정보는 받긴 받을 것 같은데 언제 받을지 모른대. 여러분이 산 브라질 펀드지. 돌아올 것 같기는 해. 브라질이 망하겠냐? 브라질이 망하겠냐? 망할 것 같지는 않은데, 안 돌아오네, 이게. 수익이 나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쟤네 좀 살아야 될 건데. 그래서 갑자기
저 먼 대한민국에서 브라질을 응원합니다. 브라질 화이팅! 뭐 이러면서. 아, 그런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이 있어. 가슴 아픈 분들입니다. 나오면 되잖아요. 이미 너무 손실을 많이 봐서 나오면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아니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땅 이렇게 샀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당해가지고 맹지고 팔지도 못하겠고 그렇게 가다가 손자 때쯤 대박 나는 거지. 우리 할머니가 쓸데없는 짓 해놓은 아유 선견지명이 있으셨구만. 아유 이 어른이 70년 뒤를 내다봤어요. 여기가 도시가 될 줄 어떻게 알았대. 아이고 우리 할머니 덕분에 아유 우리가 빌딩을 짓고 살잖아. 할머니는 짱박은 돈 다 꼬라박고 개고생하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보라고 하는 거는 불주면 제일 좋은 건 이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라면을 먹어도 컵라면을 먹고 왜? 금방 먹을 수 있으니까. 진짜 근데 그 컵라면의 그 3분이라고 하는 거는 영혼의 시간과 같은 거야. 다른 걸 하고 있으면 3분이 금방 가는데 그 컵라면 익을 때까지만 기다리잖아. 그거 진짜 길다. 그래서 뚜껑을 열었다 덮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젓가락으로 뽀개 놓으면 좀 더 빨리 익을란가. 별짓을 다 해보지. 바로 과보가 나오는 거.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복권도 즉석 복권을 사라. 바로 과보. 일주일 뒤에 결과가 나오면 그 전에 죽을 수도 있잖아. 그 전에 죽을 수도 있잖아. 일주일이 멀다고 아니 저 뭐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남은 게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남은 삶이 더 가까울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무주상보시라고 하는 게 부정부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지 모르지만 돌아온대. 돌아온대. 네. 저거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무주상보시가 멋은 있는데 연예인이 이런 수제에 났을 때 뭐 몇억 기부했어요. 멋은 있지. 아니면 익명으로 했어요. 멋은 있지. 하지만 그게 삶에 도움이 되느냐, 내 삶을 바꿀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보시라고 하는 것도 내 삶을 바꾸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라고 말하는 게 불교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상적인 얘기. 보시를 가지고 삶이 바뀐다고요? 그런 것과 불교에 있습니까? 사시에 늘상 있어. 그래서 제가 제일 중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 목소리는 안 나와도 축원은 또박또박 한다. 이게 유주상보시예요. 누구누구 했느냐. 누구누구 했느냐.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사람들은 축원을 안 올리고 기도에 참석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배당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삼성전자 주총에 갔는데 나는 주식이 없어. 그러면 그냥 구경 간 거예요. 내 일이 아닌 거야. 내가 그래도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능 시험을 보러 갔는데 나는 수능을 신청을 안 했어. 그냥 시험을 본 거야. 잘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느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건 무력입니다. 무력화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수능에서 내가 옆 사람 수능 시험 볼 때 옆에서 나도 그냥 앉아서 한번 쳤는데 나 만점이에요. 잘하셨습니다. 끝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축원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배당이에요. 배당 떨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지. 나는 그냥 기도비는 내고 나는 그냥 올리지 말고 그냥 기부 뭐 이렇게 마일리지 안 돌아갑니다. 마일리지 안 돌아갑니다. 요 백중 때도 꼭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유주무주 그러니까는 인연 있고 인연 없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도됐으면 좋겠다. 아무 마일리지 없다.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연등에 소원 쓰세요 이랬더니 세계평화. 바람직하지? 예, 바람직하지? 아무 필요 없다. 우주 붕괴 막기 뭐 이런 거 써봐. 태양이 안 식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거 써. 아니 그렇게 돼야지. 그럼 태양이 식기를 바라나? 태양 안 식었으면 바라는 거지. 그냥 헛짓이에요, 그게. 예, 그냥 저 뭐야 아프리카 TV 보면서 별풍선 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인생 그런 거지. 그래서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소원은 언제나 구체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다, 그러니까 축원이라고 하는 건 유주상보시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시에 보면 언제나 보회양진원이라는 게 있어요. 법계보회양진원이라고 널리 모든 곳에 회양한다. 내가 만든 이 마일리지 공덕을 다 회양한다. 남에게 준다라는 뜻이에요. 주는 거 아니다. 주고 한 번 더 땡기는 거야. 주고 한 번 더 땡기는 거야. 그래서 이 회양이라고 하는 게 날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법회를 그러면 다 공덕 마일리지를 쌓아놓고 그걸 다 날리겠다? 그게 아니에요. 한 번 돌려서 더 키우겠다라는 게 회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유주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시하고 이런 거 다 유주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그거 하잖아. 축원 뚜렷하게 하지. 그 다음에 내가 뭐 동참한 사람이 있으면 뭐 이름 새기거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이름 새겨 드립니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그리고 분명한 건 이름 새긴 사람만 남어. 내가 역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보면 뭔가 잘한 사람들이 있겠지. 안 남어. 이름 새긴 사람만 남는다니까. 전에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거기 감산사 아미타 불상하고 미륵 불상이 있는데 그 뒤에 광배에다가 돌로 다 새겨버렸어요. 돌에다가 비석 새기듯이 쫙 새겼어. 안 새길 수도 있어. 지저분하니까. 왜냐하면 귀족이고 내가 돈도 많고 내가 그 절 세운지 누가 몰라. 다 알지. 왜? 원찰로 내 절인데 내 절. 이해가 되시죠? 나중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500년이 지나봐라. 누가 세웠는지. 관리 주체들이 계속 바뀌어가는 거잖아. 근데 거기다가 등판에다가 다 새겨놓으니까 고놀이 부인도 알고 관초리 부인도 알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뭐 하려고 했고 이 사람은 천도되기를 바랬고 뭐 어디에 뼈가루를 뿌렸고 흔집가에 뿌렸고 화장을 해서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새겨야 돼. 새겨야 돼. 맞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법회가 만약에 진짜 회양하는 게 목적이면 필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무주상보시는 상징적인 거고 집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저는 언제나 얘기하지만 유주상보시도 집착보시가 더 좋은 거예요. 집착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국가도 이렇게 국민이 이렇게 해야 되고 절도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돈을 냈으면 저 관리자가 그 돈을 정당하게 쓰는가를 봐야 돼. 그러니까 절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불상을 모신다고 돈을 받았어. 그러면 그 목적에 그 사람이 쓰고 남은 거는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봐야 돼. 신도가. 그러면 그게 더 발전하고 그 조직이 발전하고 투명해지고 움직이는 데 좋아.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권력을 위임했으면 사실은 그걸 지켜봐야 돼. 근데 우리가 그냥 귀찮으니까 다 마찬가지지. 그거 뭐 봐서 뭐하노? 알아서 잘 하겠지. 이렇게 해서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점점 개판이 되잖아. 아니,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그게 집착보시야. 그러니까 내가 냈으면 그 권리가 있다니까. 그 사람은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주주인 거지, 주주. 물론 거기에 이제 대주주가 있는 거죠. 대주주로서 더 많이 참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더 많이 내면 되죠. 돈을 더 많이 내면 되죠. 발언권이 커지죠. 뭐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집착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 하잖아. 복전함에 1,000원을 넣든 10,000원을 넣든 어느 절 어느 복전함에 넣는지 다
최대한 기억하려고 해라. 기억하려고 해라. 죽어서 염라대왕이 물어볼 수 있다. 염라대왕이 물어볼 수 있다. 그러면 마치 연말정산하듯이 연말정산할 때 우리가 그 현금 영수증 모아서 내듯이 그런 정신 자세가 필요하다니까. 그러면 누수가 적고 내가 인생이 좀씩 바뀌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 집착보시 이런 것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이거는 권리라고 생각해요. 보시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 보시 결과를 아는 거는 권리라고 생각해요.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아는 건 국민의 권리 중에 하나거든. 예. 근데 우리가 그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국회의원들에게 그걸 위임을 하는 거지. 그럼 니그들이 좀 잘 봐라. 그러면 저그들이 같이 패거리가 돼가지고 같이 뜯어먹고 있으니 좀 그렇긴 한데 뭐 아무튼 뭐 그렇게 가는 거잖아. 그래서 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꼭 파헤치지 않더라도 보고 있는 것만 갖고도 굉장히 중요해요. 보고 있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꼭 말하지 않더라도. 보는 사람이 많잖아? 함부로 못 움직여. 함부로 못 움직여. 그래서 저는 보시는 목적 보시가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그 자기 권리까지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유주상 보시가 더 훨씬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없어 보이잖아. 이 현실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주상 보시를 타이틀로 넣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 했잖아. 무주상 보시가 중요하니까 뭐 이름 같은 거 안 써주고 종이에 이름 써서 뭐 합니까? 에밀레 종이에 이름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맞지? 이름 쓸 필요 없지. 그거 누가 했는지 다 아는데. 성덕대왕 신종 아니야. 성덕대왕을 기려서 해공왕이 만든 거고. 다 알아. 그러니까 이름 쓸 필요 없지. 황룡사의 진우왕이 지었다고 기와장에다 이름 썼겠어? 안 써도 돼요. 여러분은 안 쓰면 아무도 모른다. 안 쓰면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잖아. 이름 새긴다고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 우리도 해보면 100명, 200명 돼봐. 오자 나오고 자기가 오자 냈어. 내가 오자 낸 것도 아니고 자기가 오자 냈다니까. 그러고도 나중에 바꿔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남길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기억하고 그 다음에 자기도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요걸 그때 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게 자기가 이렇게 견고해지는 거가 또 되고 그리고 역사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 기록이라고 하는. 아까 얘기했잖아. 관초리 부인, 고노리 부인. 야 이게 신라 사람 이름은 이런 식으로 지었구나. 야 우리 지금 현대 이름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 그러니까 한자식 이름 전에 어떻게 보면 향원의 이름인 거지. 이름만 남아도 중요해요. 이름만 남아도 중요해. 그래서 내가 가지고 가는 공덕, 복덕 그것도 중요하지만 남긴다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걸 교훈 삼아서 문명이라는 게 발전해 가기도 하고 축적되는 거거든.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할까? 아무도 기록에 다 안 남겼어. 역사는 어떻게 쓰냐? 막말로 얘기해서. 다 무주상 못이야. 역사가 없어져요. 이런 게. 그럼 역사에 이름 남긴 사람들은 다 낫내는 낫돌이들만 남은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렇게 낫내고 이름 남긴 사람이 주류가 돼서 이 역사가 흘러오고 있는 거야. 이름 안 남긴 사람이 주류가 누가 있어? 아니 맞잖아. 그렇게 병풍으로 가고 싶으면 무주상 보시. 내가 조금이라도 발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으면 유주상 보시. 그리고 보시는 그 결과를 결과 보시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보는 게 권리 중에 하나라더라. 거기까지. 내가 보기에는 거기까지 하는 게 보시에 어떻게 보면 완료예요. 왜? 그렇게 해야 다른 데로 빗나가지 않고 내가 보시한 것들이 정당하게 쓰이고 그것이 나에게 복가품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거 되게 싫어하잖아. 뭐야 구호단체 이런 놈들 그 뭐 이렇게 돈 걷는 애들 있잖아. 뭐 어디라고 특정해서 말은 안 하겠는데 뭐 빨간 십자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이렇게 뭐 그런 애들의 대부분이 알고 보면 자기네 운영비로 쓴다니까. 70% 80%를 운영비로 쓴다니까. 지그들 월급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에어컨 키고 월급 받고 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생계라니까. 걔네 생계. 왜 그런 일이 가능하냐.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그런 봉사단체들은 다 어떻게 보면 최저나 받으면 다행이고 안 그러면 노동력 착취당하면서 있는 거 아니냐.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실제로 대부분이 다 그렇게. 그 복지에 대해서 돈을 냈을 때 그 쓰이는 거는 불과 10% 20%밖에. 그거 다 통계에 나오는 얘기예요. 통계에 나오는 얘기. 그건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사람들이 거기에 돈만 내지 관심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서 그것들이 쓸 수 없도록 만들어야지. 어떻게 보면 공무원 조직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요즘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공무원과 관련된 그 청사들 있잖아요. 그게 다 찌리하고 학고방 같고 예전에 그 학교 건물 같고 막 이랬었거든. 낡고. 근데 지금은 랜드마크가 다 청사예요. 도시의 랜드마크들이 다 공기업 청사들이 랜드마크야. 아니 맞잖아. 그리고 유리로다가 쫙 발랐는데 그게 열 손실이 얼마나 안 좋은데. 지도라이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 아니 맞잖아. 그게 우리가 제대로 안 봐서 그런 거고 그게 종교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보시는 유주상 보시. 무주상 보시는 상징적인 거. 그리고 막상 저렇게 하면 잘못하면 돈 띄는 거다. 저거.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부정부하고 똑같은 거예요. 언젠가는 돌아오는데 기약이 없다. 그렇게. 그래서 보시에 집착이 자꾸 보시를 하면 집착이 생기는데요. 집착이 생기지. 왜냐하면 내가 불상을 모셨고 내가 뭘 했고 그러면 볼 때마다 이건 내 자식 거고 여기에 내가 뭐 깃들을 그 당연한 거지. 그렇게 하면서 향한 나라도 덮이게 되는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바뀌어가는 거거든. 그게 왜 나빠? 그게 왜 나빠? 그렇게 해서 나를 단도리하고 바꿔가고 있는 건데 조금씩 좋은 쪽으로 바뀌어갈 수 있으면 그게 정당한 거지. 그리고 역사나 문명은 그런 사람들의 흐름이 발전시켜 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뜬구름 잡는 식으로 뭐 무주상보시 같이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전멸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보시랑 관련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이야기들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상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